영적 각성을 위하여 드리는 산상보훈 강의 8번째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랍니다. 왜요?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서 창조주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큰 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나라와 말씀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어 하늘에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주님이 하늘의 큰 상을 여러 번 이야기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도 각기 옛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큰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찬송가 205장에 그 해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하는 찬송이죠. 끝부분에 가서 영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생복락멸유관이라는 간단한 한마디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의 단어 같으나 네 가지의 큰 상급이 들어있습니다. 영생,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의 축복이죠. 복,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락, 창조주의 기쁨이 항상 샘물처럼 밀려오는 축복입니다. 멸류관, 왕에게 씌워주는 권세 왕관, 즉 영원한 권세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하시려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네 가지의 축복을 확실히 받게 됩니다. 어쩌면 받겠네가 아니고 확실히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가 오고 억울함이 오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모든 자에게. 모세도 상을 바라보았고 그 상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상 주시는 님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세상 권세에 그리 탐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누리는 권세는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상급에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상급을 안 사람들은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리면서 그 상급 놓치지 않으려고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철 야채를 먹고 과일도 먹고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온상에서 곱게 키운 야채와 들판에서 비바람 속에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서 키운 야채, 과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영양가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비바람 소리 맞으면서 자란 야채가 더 좋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상급은 고사하고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30-4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기 싫은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체질화되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다면 그 나라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를 깨닫고 그 상급을 깨닫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마귀도 같이 역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락을 추구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부터 출발해서 화평케 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오면 완전히 영의 사람이요 산자가 되므로 마귀가 부딪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향하여 가는 사람과 어둠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도적질하여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하면 반드시 어둠의 권세자가 부딪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그 의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6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의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믿고 사랑한다면 아무런 핍박이나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나타내려 하면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수단으로 쓰십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그저 편안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과 말씀에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에 몸든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본 일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소원해 본 일 있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었으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복을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코스에서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고 모두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큰 환난에서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곡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환난을 통과할 때 쭉정해야 되어 멀리 가버렸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고 남을 불쌍히 여겨 살고 또 의를 위해서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핍박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악하다고 늘 지적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핍박이 오는 이유는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국가가 우상을 섬기면 곧 망합니다. 사업체도 우상을 섬기면 망하고 가정도 개인도 망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기에 우상을 반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란 자원적이고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피해 댕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들을 듣습니다. 질타를 당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긍지가 있고 자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순교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데 재판관이 저놈을 화형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재판장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화형에 처하면 순교자가 된다고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매질을 해라. 그러니까 재판장님, 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다고 더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유배를 보내라. 재판장님, 유배를 보내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얻었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말로 저 사람을 핍박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많이 주고 예쁜 여자들을 줘가지고 타락을 시키십시오. 저 사람들은 타락되는 것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집니다.